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매 회복과 치유와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불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찬양할 때에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악마하는 자, 주를 악마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마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이 날아가고 낙심해 있는 마음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같이 회복하시는,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내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선교지 위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에콰도르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스바코스 지역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빅터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스바코스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서 특별히 로스바코스 교회 옆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방을 하나 꾸며서 그곳에서 직접 생활하시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선교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결단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빅터 목사님의 결단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은 7월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위해서 기도했고요. 제일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여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지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급행 수속이 진행되는 곳이 미국 전역에 몇 군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옵션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여권 수속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콜로라도에 가서 여권 수속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콜로라도까지 가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여권 수속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시 락다운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에 그 모든 과정이 이래도 평안할 수 있고 저래도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주지사가 락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좀 괜찮아진가 싶었더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불안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 고난과 환난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져 먹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4차 항암을 마치고요. 3주마다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받았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 또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참 고통스러운 과정인데요. 여러분 위에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처 형제님 언어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회복 때문에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9편 말씀인데요. 시편 149편을 함께 봉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해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로 이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변화가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49편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하며 상을 누리라, 찬양하며 상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제 시편 149편을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마무리해 가시면서 아주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48편에는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48편 5절 6절에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찬양해야 될 이유가 곧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다고요? 그렇죠. 예배 받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입니다. 계속 볼까요?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이며, 그 이유, 그 진리는 그 어느 누구도 패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48편 5절, 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찬양은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순종이 바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꼭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그렇죠. 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순종의 가장 기본이고 순종하고 명령에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열매를 주시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찬양의 열매, 찬양의 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9편에는 우리가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지 세 가지 찬양의 결과, 찬양의 열매, 찬양의 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이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 어떤 믿음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시편 기자 149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찬양하며 상을 누리라. 찬양하면 우리가 받게 되는 상, 새롭게 하시는 상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상. 시편 149편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찬양은 새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시편 40편 3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 곧이란 말은 새 노래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그 체험으로 내 입술에 자연스럽게 담겨지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의 노래. 그래서 체험을 통해 고백하면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정말 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제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체험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때 삶의 지루함이 사라지고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찬양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영혼이 부르는 노래가 또 새 노래이니 서로 연결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가 누구의 노래냐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는 철저히 영적인 건데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즉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직접 삶 속에서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한 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체험이 있는 노래, 경험이 있는 노래,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우리가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며 그 새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 구원의 체험이 더욱 내 삶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배죠.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할 때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는요, 체험이 있는 노래, 성품을 체험한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탄성이며 그리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한국의 교회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도 집에 신방을 가셨다가 100년 된 산삼을 직접 맛보셨대요. 그런데 그 조각 하나를 이렇게 주셔서 입속에 딱 넣는데요. 아직도 벌써 30년 전인데요. 그 설명이요, 아주 제 귀에 선합니다. 입에 그 산삼 한 조각을 싹 넣으니까 막 그 산삼 향이 입을 화하게 덮더니 그 향이 머릿속까지 가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조각을 치아로 이렇게 딱 깨무는 순간 그때 향이 더 짙어져 가지고 그 향이 온 잎을 다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향긋한 향이 콧속을 쑥 마사지해 주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힘이 확 돋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도 활기가 넘치는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삼에 대한 찬양이에요. 산삼을 직접 경험했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했으니 새로운 경험이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산삼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경험을 입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의 원리 속에 할랄이라는 단어가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이 찬양이라는 단어인데 그 할랄이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와, 나도 산삼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30년 전에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 속에 막 솟아나는 그 고백이 바로 새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부름으로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저렇게 체험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도전이 드는 것. 이게 바로 새 찬양이고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터치를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지루하잖아요. 매일매일 변화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까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은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하라라는 뜻이고,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새로운 경험을 내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내 삶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을 누립니다. 인생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반복돼요.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루한 삶을 사시며 뭐 좀 더 새로운 것 없나, 좀 더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을 입술에 담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새롭게 역사하시는 체험을 찬양으로 올려드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오늘 본문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세요. 찬양할 때에.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즐거워한다는 것을 찬양한다라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함은 곧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요, 찬양하기 때문에 기쁨의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바꿔서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걱정 근심 가득한데 내가 하와이로 휴가 가면 이 걱정 근심이 날아가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이 가도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 담아갔기 때문에 그 걱정 근심이 날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이 진리예요. 걱정, 근심, 어두움이 가득해서 내 속에 기쁨이 사라져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하면 찬양의 상,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이 없어 춤출 수 없을 때 춤추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으로 겸손하며 찬양하는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신다는 건 뭐죠?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활짝 웃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찬양하면 어둡던 사람이 회복되어 기쁨이 회복되어 아름다운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의 상이에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 4절, 5절 가득 기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찬양을 체험한 사람은, 찬양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어두운 걱정, 근심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기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삶은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연속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었던 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요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배며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멈추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받았다는 건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회복하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을 기쁘게 해야 하고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찬양이며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영혼으로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의 회복은 환경의 회복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의 회복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기쁘게 해주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의 기쁨의 근원, 나의 기쁨의 핵심은 하나님, 성령님을 얼마만큼 기쁘게 해드리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원리요, 회복의 원리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때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묵상하고 있는데 참 다윗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 편안해지나 싶었더니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 연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시편 42편에 나옵니다. 자,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알았어요. 불안하고 슬프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찬송의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상이죠? 그렇죠.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사울이 나를 쫓아다니는 그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그 동굴에서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동굴이나 광야이나 동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어요.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게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님 저는 찬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저희 성도들 중에서는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것처럼 어리석은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상을 예비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평안을 회복하는 상을 예비하셨는데 그 상을 받아 누려야죠. 예, 그러면 예수 믿는 게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는 걸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상을 누리라. 찬양하면 누리는 상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 영적 승리를 누리는 삶입니다. 영적 승리를 누리는 상. 6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으니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두 날 가진 칼이에요. 그냥 칼도 아닙니다. 예. 엄청나게 강한 무기예요. 이 강한 무기로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는요, 무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질 수 있느냐를 좌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의 입술의 찬양은 손에 가진 두 날 가진 검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세요? 그렇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상을 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견고케 하고, 견고한 믿음은 찬양하는 믿음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은 쉬지 않아요. 날마다 공격해요. 날마다 낙심하게 하고, 날마다 근심하게 하고, 날마다 불평하게 하고, 날마다 미워하게 하고, 날마다 욕심에 가득 차게 하고. 그러면 날마다 공격하기에 날마다 검을 들어야 되죠. 날마다 검을 들은 것이 바로 찬양의 삶이며, 찬양할 때에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7절, 이것으로 문나라의 보사. 문나라는요,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예요. 보수하며, 이 보수란 말은 revenge, 보복이란 뜻이에요.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복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해서 이기는 겁니다. 민족들을 벌하며.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그 대적이 오히려 영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멸절당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때 악한 영이 와서 우리의 삶을 결박해요. 그런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 그 결박이 끊어지고 오히려 사단을 결박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상을 시편 149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영광, 찬양의 능력, 찬양의 능력으로 악한 영이 결박되고, 그리고 그 결박된 악한 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지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찬양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얌전하고 성악 전공인 그런 친구였는데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예배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텐트로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귀신이 대화할 수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귀신이 저와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막 거짓말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었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우리가 보혈 찬양 부를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적 전쟁 찬양 부를 때 귀신이 제일 싫어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 부르지 말고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뼈저리게 체험한 게 있어요. 내 삶에 악한 영이 조금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특별히 보혈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렇게 찬양하며 악한 영이 떠나가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다윗이 합불 치면서 찬양한 거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악신이 떠나가요. 예.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고 상쾌하여 낫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찬양의 상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시편 149편을 통해서 찬양의 상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할 때에 내 삶이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정말 찬양할 때에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주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찬양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기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같이 뚫어다니며 새끼를 찾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수중에 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칼로 악한 영과 싸우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악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곳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강한 용사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싸우게 하시는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에콰도르 선교와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콰도르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로스바코스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빅터 목사님이 이제 로스바코스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의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로스바코스 지역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에콰도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정석대 사녀 가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기 원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여권이 나와야겠습니다. 우리 여미 선교사님 여권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정이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협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수명하는 지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외롭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양경화 자매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제 4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힘들 때에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칠 때에 그 쉬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리처 형제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는 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